우리가 성서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오죠. 근데 이 비유들 중에서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시켜서 대조해서 보여주는 비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는 정말로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우리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이걸 풀어서 읽어드리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고 낮추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의롭다라고, 내가 의로운 사람 중에 속한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영위했던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두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을 먼저 얘기하자면,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굉장히 악한 이미지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먼저 다가올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데 1등 공신들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못됐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것들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정말 순수하게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있어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율법 연구를 계속해서 약 613개의 계명을 찾아냅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 613개를 외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엄청나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도 준시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1조라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가 가진 먼저 소유한 것에 무조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은 밥 먹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고,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가면 상석으로 인도받는 일이 당연하다시피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높여줬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서에 보면 세리와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창기, 죄인들, 이 사람들하고 짝꿍이 세리였습니다. 그만큼 성서에서는 이 세리라는 직종이 굉장히 낮고 천하고 부적절하다라고 인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리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 납부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통치하기에 편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 특성상 같은 민족을 통하여서 세금을 걷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을 걷겠소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에서 하나의 1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7의 8의 세금을 걷습니다. 로마에서 7의 8의 세금을 거두라고 했어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착복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친일파와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셀입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자, 로마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 이 사람들이 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타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같은 자리에서 밥 먹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고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천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가 이 비유에서 우연찮게 같은 시간에 같이 성전에 올라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아주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포즈가 아주 당당합니다. 나 기도하러 왔어, 이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성전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고개는 어떻게?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절기마다 금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시간마다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해서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가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만큼 사역하고 있으면 이 정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주실 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어제도 밤에 열심히 말씀 준비했고요. 3일 동안 열심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일했고요. 뭐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그렇게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앞에서는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번에 금식을 시작했어. 근데 너무 힘들어. 사실 금식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금식한 것을 티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나 금식 중이야. 나 힘이 없어. 눈을 슬며시 지그시하는 녀석. 왜요? 내가 지금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나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실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주시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힘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 못하였을 때죠. 그렇다면 이것은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 중에 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정말로 강해지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이 기도가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기도가 시작됐을 때 그 신앙은 내가 조금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높아지고 싶은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라고 하긴 좀 뭐하죠. 공익근무 요원이었습니다. 이제 무릎 수술을 받는 바람에 사실 1급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저도 1급 가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어디서 일을 했냐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행정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무관님이 5급 사무관님이었어요. 되게 높았어요. 이분이 서울대 나와서 전시 자료를 이제 수집하신다는 분이었는데 어찌나 자기 자랑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딱 전화 받으시면 이래요. 큰 소리로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예요. 내가 그거 따왔지. 내가 그거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 이번 전시 내가 했어. 내가. 놀라울 정도로 큰 목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온 사무실이 다 알 수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가 얼만큼 성과를 냈고 자기가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지를 모든 사람이 듣도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제가 공익으로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면 왜 저러는 거야?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했어. 나 지금 이만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열심을 보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딱 봐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토색하는 자나 어떤 자와 나는 다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행위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의롭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죠.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종교에는 사람이 먼저 무언가를 바치거나 희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좋은 거를 바치거나 아니면 뭔가 계속해서 축제를 해서 그것들을 바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것에 우리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재물을 쌓아서 믿음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정당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소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상에는 먼 곳이라고 표현됩니다. 바리새인은 드러난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세리는 그 먼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늘을 쳐다볼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슴을 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느껴지니까 내가 이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겁니다. 너무나 갑갑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갑갑함이 해결되지 않고 이 정말로 이 치열함이 해결되지 않고 이 안타까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슴을 3번 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이 세리가 성전으로 나갈 수 있었던 용기를 가졌다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성전, 날마다 사람으로 북적이는 이 성전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그 성전에 나가 좀 멀찍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러 왔는지 성경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멸시나 또 불편해함을 이겨낼 만큼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삶에 있어서 큰 위기가 왔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환경을 제끼고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성전 가운데 나올 때에 세상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그냥 내가 좋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위기감으로 느끼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세례는 오늘 그런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성전까지 왔지만 하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나는 진짜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졌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욥기 40장 4절에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2장 5절 6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스스로 얻은 죄 때문에 받은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믿고 나가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금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에는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적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부지런하시고 그 더 사랑하시고 더 인애가 높으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구원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져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족함, 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권하는 것은 연단할 금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나의 삶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적과 행위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니 내가 너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들을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나갈 수 있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